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정녀에게서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셔야 했는가? 이것은 사람은 죄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인간 같은 그런 몸으로 있으면 능력을 행치 못하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마리아 몸속에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죽으시려면 이 귀신같이 영으로 돌아다니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육체를 입어야지, 사람의 몸을. 그래서 피 흘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추석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일가 친척도 찾아뵙고 그런 추석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추석 동사 또 뭐 여러 가지 농사진 거 수확도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조상한테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 성경에 그런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게 때문에 제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은 제사를 하지 않느냐, 조상을 무시하느냐 하는데 우상 숭배니까, 귀신한테 숭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신에게 제사를 하면 그 신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교제. 근데 조상한테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가 되니까 마귀 귀신이 와서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도적질 당하고 환난 당하고 사고 당하고 아프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신에게, 귀신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뭔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할 때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는 괴로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편 106편 28절에는 그들이 또 부로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응?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제사한 또 음식을 가지고 먹고 춤추고 이렇게 지내가지고 누구를 경록해요? 하나님을 주를 경록해 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축복이 있겠어요? 재앙이 있겠어요?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조상 제사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록해 진노케 하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사람들을 이제 고난을 주고 재앙을 합니다. 따라서 봐요.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걸로 하나님이 혼내줘요. 재앙을 드려줘. 칼은 분쟁, 싸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부부간에도 쌈박질, 성도들끼리 막 싸우게 되고, 직장에서 싸우게 되고, 회식 장소에서 나중에 멱살 잡고 싸우게 되고, 마귀가 들어가면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싸움이 일어나.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뭐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 장사도 안 돼. 농사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직장생활도 잘 안 돼. 할렐루야. 그걸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으로, 전염병으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7만 명이 막 죽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제사하면서 용서를 비니까 그 전염병이 싹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이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니까 우리는 축복받아야지 재앙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사하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10계명, 2계명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니까 조상세가 지내가지고 자손들 손자까지 제사하라 이렇게 하고 죽어버리면 축복받으라는 거요?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위에 가족에 막 할아버지가 누가 막 그 제사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다 개혁을 해서 깨끗이 사단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깨끗이 제거해야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안 믿는 집으로 제사하는 집으로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도 잘 봐가지고 거룩한 사람끼리 깨끗한 사람끼리 결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제 12제자 뽑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을 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다 이렇게 증거하신 후에 이제 잡히게 됐어요. 33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런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한 죄목으로 대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인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죄인 취급을 받는 거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재판을 이렇게 받게 돼요. 로마 국법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잡히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그런 이제 법에 따라 일단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유대나라 종교법에 의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죄목에 걸렸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해서 그 죄목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에서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 언도는 로마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거요. 유대 종교법으로는 사형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사형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처리하셔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미 유대 종교법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온갖 죄명을 다 붙여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군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끌려가 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강제로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주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희롱을 다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제 부끄럽게 수모를 당하게 됐죠?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아멘. 우리들의 그 잘못된 수치 죄악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밖으로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남이 알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런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어도 한마디도 변명치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지은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고소당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서 죄값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천국에 오게 됐느냐 하면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하면 합격하고 천국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주의자고 버림받게 됐는데 스데반도 죽게 했으니까 죄를 많이 지게 됐는데 담에색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줬죠.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비로 죄 용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세례 받고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제자도 많이 양육하고 성경도 신약성경 14권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할렐루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믿음이 있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지금 직장 다니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런 내용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해외여행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친구를 만났든지 추석이 되면 동창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예배를 드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항상 의식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어려움을 주었어요?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내가 살고 있다 하면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항상 우리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성도가 됐죠. 거룩한 형제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예수님이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선물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변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해서 내 뜻을 좀 전해주시오. 해외에 가서 어떤 나라 대통령에게 내 뜻을 전해주시오 해서 이렇게 신부름꾼으로 파견했으면 그 신하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대통령이 보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대통령의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만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아, 너희가 믿는 그 주인공 사도심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 예수님, 죄를 용서해준 대제사장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지 말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서 졸지 마시고 항상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듯이 자녀가 부모님 생각하면 외국에 있어도 항상 전화하고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생각하는 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모시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에게는 지옥 갈 형벌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거기서 해방시켜서 건져주셔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서 자유 누렸단 말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결혼할 때 무슨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고 아내로부터 선물 받은 거 잘 기억해야 좋겠죠? 시어머니가 선물 준 거 다 며느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간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꼭 붙들으라 이 말이요. 세상 것 간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었어요. 죄사함의 선물을 주었어요. 영생을 선물을 주었어요. 그걸 잘 간직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심심하게 하지 말고 외롭게 하지 말고 항상 친하게 친밀하게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성령님과 상의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뭔 일 하려면 목사님과 상의하고 자녀들은 뭔 일 하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물어보고 질문하고 여쭤보고. 로마서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막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받고 옷이 다 벗겨지고 막 홍포를 입히고 막 조롱하고 좋은 면류관 씌워줘야 되는데 가시 면류관 쓰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옆구리에 창 맞고. 할렐루야. 심각한 강도들이 받는 형벌을 그 예수님이 막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영생을 주고 심판받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을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형벌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딱 보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지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값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해서 죽게 했다. 그걸 보고 따라서 봐요. 공의의 하나님, 죄진 것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벌을. 근데 우리가 벌 받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대신 내 대신 받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나는 고난도 하나도 없이 천국 가게 하니까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예수님은 버리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는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건 다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 나를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죄인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반면에 십자가는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줬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요. 사랑하시는 거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요. 아멘. 예수님의 고귀한 그 생명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잘하든 잘못하든 천국 갈 때까지 내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마치 부모님이 여러 자녀가 있지만 잘하는 자녀 못하는 자녀도 있지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재산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끼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가 된다. 근데 살인죄 지면 좋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인죄 안 지어야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했다가도 빨리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워한 거 용서해 주셔서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거기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의무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까지 다 예수님이 이제 체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단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시니라. 음부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 구원자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도 데리고 간 거요? 십자가에 죽을 때 회개한 강도의 영혼도 낙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전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했으니 추석 명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안 믿는 가족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보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